하나님께 영광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 오늘 우리 원네스 찬양대가 지휘자, 반주자까지 7명이 찬양을 했는데요. 7,000명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자리가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도 응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너희의 주인은 한 분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말씀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질문을 하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이 피로 속죄를 받아야만 하는 나의 문제와 그것을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한계들을요, 한번 마음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노트에도 먼저 적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한 답을 주실 것을 진짜 믿으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자리에 처음 서는 저는 무슨 기도를 하며 나왔을까요?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왔을까요? 긴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옵소서. 저희가 의지할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또 사람의 숫자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을 볼 건데요, 제목이 뭐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이요, 수주 동안 바리새인, 사두개인,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의 함정이 가득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질문들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 자들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하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본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모략하는 질문하는 자들이 다 입을 닫은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포함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시고요, 이제 2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난과 또 십자가, 이제 부활,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 서두에서 예수님은요, 그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시작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릇과 직분, 우리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맡겨주신 일을요, 임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우리 자신들의 전적인 소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자들은요, 모세가 평생 감당한 사명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모르고요, 그 속에서 모세가 받은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요, 선지자인 그의 위치에, 그 자리와 그 명예에만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엄청난 착각과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그들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 또한 그렇지는 않은지 살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각자 읽어보시고 거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오늘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강단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우선순위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실제로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근원적이고 언약적인 응답을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해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영원한 망대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가졌던 영원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모든 목소리들은요, 전부 공적인 목소리들입니다. 모세 자신의 내밀한 개인적인 고백은 사실 듣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갈등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흔적을 모세오경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의 모세, 너무도 유명하고 궁금한 그 모세와고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강단을 매개로 포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과 그의 평생을 통해 세워진 영원한 망대가 무엇인지 거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신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보면요, 장군이자 왕이었던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요새 산성이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근데 물론 또 도망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요, 피할 바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장소로, 우리가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처로서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영원한 망대는 뭐냐? 우리의 현주소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몸을 진정으로 편히 누일 곳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러면요, 거의 평생을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로 살았고, 지붕과 벽이 있는 온전한 집이 아닌 천막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낸 모세는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과연 그 천막에서의 그 자리를 원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시간표의 주인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0편 2절에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요,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묻히다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할 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확인되는 모세의 두 번째 망대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능히 가늠할 수 없던 먼 과거에서 영원 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망대를 모세는 실제로 찾았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 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속에 작고 죄 많은 우리 자신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0편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요, 죄악 많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주의 낯빛,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망대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3시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심지어 우리가 가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모세는 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 시간표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1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만큼 확실한 힘과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야구나 골프 같은 공을 치는 운동들을 보면요,
힘을 어디까지 빼고 또 힘을 어디서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작은 힘도요, 헛된 곳에 다 낭비해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네 번째 망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오력이라고 부르죠.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육신의 힘, 경제를 움직이는 힘, 사람을 살리는 힘. 정말로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이거를 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괴로움 당한 만큼 기쁨을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언약을 알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회복하기 전에 모세는요, 이 세상의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세상 시스템, 우상 시스템, 그것도 굉장히 고도화된 애굽의 시스템에 완전히 짓눌려서 고통을 당했고요, 자기가 왕궁에 있지만 거기에 주역이 될 수 없다라는 절망도 맛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음하고 그러다가 자신을 못 이기고 객기를 부리다가 반항하고 결국은 살인죄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밑에서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모세에게 나중에 우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다스리는 또 다른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다섯 번째 망대, 공중권세를 이기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셔서 16절을 보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를 지금의 종들과 후대들에게 보여달라고 여기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당연히 그 망대를 소유했을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요, 어떻게 수백만이나 되는 이 동포들이 매일 호흡하듯이 토해내는 불신앙들을 홀로 감당하면서 끝이 안 보이는 광야에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여섯 번째 망대는요, 미리 보여주시는 언약, 비전, 꿈,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작품입니다. 세가족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풀어 설명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CVDIP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걸 봤고요, 이걸 함께 본 후대들은 숫자는 적었어도 분명하게 일어났기에 그들이 결국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입니다. 주께서 행하게 하신 일을 경고케 하소서.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람이 하는 일은요,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6절에 보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이고요,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도 비록 우리가 한 일은 그냥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일에 불과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고한 하나님의 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망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역사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신기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이 수요예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인도하기로 결정된 순간 딱 떠오른 제목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0가지 비밀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신앙 고백, 창세기 45장 5절을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주셨죠. 그러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비밀의 메시지가 모세의 인생의 여정에서 요셉의 여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같이 들으셨겠지만 순서 하나 안 틀리고 무리하게 끼워 넣는 거 하나 없이 정확하게 10가지가 이 요셉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모세의 망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다른 건 못하고 제가 그냥 시편 90편에서 이거를 계속 확인하다가 7가지 포인트를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냥 7가지 찾아낸 거예요. 나중에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교환은 이미
행정실에 넘기고 난 뒤에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전해야 될까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게 또 한 번 정확하게 7가지 망대와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거를 내 개인의 은혜로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오늘 정말 가지시고요, 강권적으로 그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주인은 한 분이시니, 앞에서 1번을 고백한 모세의 영원한 망대들도요, 전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두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제 내용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과 예우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두고 랍비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될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시지만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마무리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오직 한 분이신 주인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랍비에 대해서입니다. 과연 이 교회와 목회자의 주인은 대체 누구신가?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모든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보내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믿고 거기에 참된 증인 되시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름답지도 또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인 직관적인 기쁨을 주지도 않습니다. 피가 흐르고요, 예수님의 찢긴 살 가죽이 덜렁덜렁 흔들리고요, 그의 몸을 관통한 못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왕을 기대했다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분노했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죠. 하지만요,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룬 이 십자가 부활을 계획하고 이루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사 세워주신 가장 완전한 스승이요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강단에서 말씀을 받으실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를 완전히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로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언제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 성령께서 스승으로 가르치시고요,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16장 13절을 보면요,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말씀을 받는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도 교회의 유일한 랍비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계복음화의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들을 양성하는 RTS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온전치 않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모델과 주인으로 삼아 그리스도께 배우는 참된 전도자들로 양성되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들이 무너지고 팔려나가는 이 시대에 신학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곳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 메시지에 선포된 대로 신학교 살리는 것이 우리의 땅끝 현장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입니다. 개인, 가정, 가문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신가?
로마서 8장 15절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과거에는요 사탄의 종이었지만 또 사탄의 자녀였지만 구원받은 지금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만을 부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고백이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 매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라고 발음되는 네 음절의 단어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강단에 선포된 것과 같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신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누리는 그 한 사람의 영혼과 영적 상태,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참된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주인을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요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일갈하고 책망하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냐면 Don't you know that? 왜 그것도 몰라? 이거 진짜 모르면 안 돼. 제발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주인, 한마디로 이 세상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빌립보 3장 21절을 보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흑암 세력이 그 이름을 가지고 누리는 자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결코 그를 만만히 보며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제 얘기인데요, 제가 김포에 살면서 성북구에 있는 대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이 육신도 영혼도 너무 피곤해서 거의 매일 가위 눌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앞에 뭐가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몸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밤을요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하면서 이겨내고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뭐 대단한 호흡을 하지도 않았고요, 말씀 집중을 뭐 대단하게 체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이름 겨우 부르면서 이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점차 저한테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눈 뜨고 있는데 위에 뭐가 내려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평상시에 욕을 하는 사람이면은 세게 쌍시옷 나오는 욕도 한번 박았을 텐데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진 못하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귀찮다, 꺼져라, 다시는 오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날 흑암이 꺾였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가위를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영이 피곤해도요 가위 눌리는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작고 소소하지만 이런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이시며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요 오늘 사람이나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이 너무 비었다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덜 비었나 안심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충분히 힘을 얻으시고 만족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2년 전에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라는 제목을 받고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제124 말리트시 응답의 영원이라는 전체 제목 속에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자들, 특히 직분과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구절은, 이 장면은요, 모세의 형님인 대제사장 아론과 누이면서 선지자인 미리암이 영적인 권위를 두고 모세에게 도전할 때의 기록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지도자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이 모세는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부드럽게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는 자의 자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우선 불신앙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일단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내가 말씀을 받아오겠다며 그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섬기는 힘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수첩에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살인, 자살, 중독 등의 온갖 문제와 환란이 가득한데 그것을 해결할 비밀을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맡은 충성된 자들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세의 여정이 남긴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며 진행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치고 머무는 곳마다 응답의 증거들이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정표라고 합니다. 우리 손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쥐어져 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양화진 선교사 모욕 갈 때마다 희한하죠. 펑펑 울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막 슬픈 영화를 봐도 안 울겠다고 이를 악무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은 눈물이 흐르는 정도에 펑펑 옵니다. 왜 그러냐? 이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그 스토리가 너무 감사해서 갈 때마다 펑펑 웁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확한 원색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최고 중요한 섭리와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희망이 안 보이는 광야길을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여정을 갔고요,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서 있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길을 변치하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